있습니다. 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1장은 요한계시록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었고 2장과 3장은 7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고 오늘 4장은 제목이 뭐죠 여러분? 4장에 하늘 보좌입니다. 숫자 4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다리가 몇 개라고요? 그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의 제목이 그래서 하늘 보좌,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4장과 5장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하늘 보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을 제가 원문에 살펴보니까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40일을 금식을 해가지고 하늘의 문을 연 게 아니고 누가 열어주셨다는 것이냐 하면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분이 없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요한을 위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셨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또 계시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야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7 교회 그 당시에 지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해설을 다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싹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늘의 문이 열릴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또 언제 하늘의 문이 열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에 선 것을 보았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하늘의 문을 왜 열어주셨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순간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스데반아, 너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너를 맞아줄 것이다. 네가 걸어가는 길은 비참하고 불쌍한 길이 아니고 주님이 걸어가신 영광스러운 길을 너도 똑같이 걷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눈치가 없네 오늘 보니까. 정신을 딴 데 두고. 근데 오늘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것을 이제 세대주의나 또 그다음에 우리 이전에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휴거는 아닙니다. 이게 휴거는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는 것인데 가장 먼저 뭘 봤습니까? 여기서 요한이 하늘로 가서 가장 먼저 본 게 뭐예요? 보좌를 봤잖아요. 보좌를 봤어요. 보좌를. 여러분 이 보좌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4장에 몇 번 나오냐면 14번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말이에요. 보좌라는 말이. 그러면은 요한에게 왜 보좌를 보이셨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6장에 보게 되어 7인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8장 9장에 7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7 대접이 나오잖아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출발해요. 요한계시록의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좌에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데 그 보좌가 비어있지 않고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지 않아가지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너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니까 교회여 안심하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야기예요.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어나는 그 섭리를 믿지 못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봐요.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 아니구나. 내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구나. 자기가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은 실수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하늘 보좌를 보여준 이유가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뭘 바라봐라? 문제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원망하고 불평했겠죠. 욥의 아내처럼. 자신의 집에 모든 자식들이 10명의 자식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문제만 보면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욥을 괴롭게 하는 분이지.
근데 욥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선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나의 삶에 이런 문제를 알아가시를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왜 요한에게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느냐.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서 땅을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비행기 다 타보셨죠? 네. 비행기 타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보이잖아요. 빌딩도 커 보이고 집도 커 보이고 막 다 좋아 보이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어때요? 그냥 뭐 63빌딩도 성냥갑 하나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 이게 요한계시록 4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보석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그 묘사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요한이 환상으로 보아서 이렇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백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이 말은 사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하나님의 보좌가 영광스럽고 아름답더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글로 적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해석을 하자면 백옥이라는 것은 수정같이 밝고 빛나는 보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제약이 간정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홍보석 같다. 홍보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들이 덕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악인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만은 언젠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 대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해서 뭐 하신다?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악한 자를. 아무리 악한 자가 여러분을 핍박해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알아서 손을 봐주세요. 여러분의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무지개로 둘려있고 녹보석 같다. 여러분 무지개가 성경에 가장 먼저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만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무지개예요. 무지개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하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교회여 아무리 세상이 너희들을 괴롭히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내가 손봐줄 것이고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보좌 주위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러분 보좌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그 주변에 보좌가 몇 개가 있어요?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 누가 앉아 있어요? 이거 보면 이제 또 어떤 분 낙심을 합니다. 아이고 막 장로들만 앉는갑다 이렇게. 이전에 어떤 분은 아이고 경남 장로 합창단이 앉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24라는 숫자는 계시록의 어떤 숫자냐면 자 12는 구약에 12지파가 있었고 신약에 12사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 12사도는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고 12지파는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24라는 말은 신구약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뭐라고요?
24 말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기억이 안 나죠? 21절을 같이 합니다.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약속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너희들도 이기는 자가 되며 함께 앉혀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환상 가운데 보여준 말씀이 4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와 함께 있는 24장로들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입은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그들이 입은 옷이 명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흰 옷이에요, 흰 옷. 자, 흰 옷은 어떤 옷이냐? 계시록에서 흰 옷이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이 입는 옷이 흰 세마포시예요. 그래서 주석을 해놨어요. 뭐라고 주석해놨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까? 그 진리를 맞아요. 그런데 계시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성도의 삶처럼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고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가요. 한편 강도를 부러워하면서 한편 강도처럼 막 가성비 좋게 좀 믿었으면 좋겠다 진짜. 막 죽기 직전 5분 전에 막 예수님 믿고 막 내 즐길 거 다 즐기고 막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계시록의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희다는 말이 계시록에서는 순결과 승리를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말을 타고 재림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왜 백마입니까? 뭐 검은 말도 있고 뭐 붉은 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백마를 타고 재림해요? 자,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그 공부 좀 하신 분 알 겁니다. 표준 정가, 동화 정가 아시죠? 공부 많이 하신 분처럼 막 대답하시네. 거기 보면 나폴레옹이 무슨 말 타고 있어요? 그거 본 적 있습니까? 나폴레옹이 백마 타고 있잖아요. 그 백마가 승리를 말한다. 승리를. 계시록의 흰색은 승리를 말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패배자가 아니고 재림하실 때는 만군의 왕으로 승리자로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흰 옷을 입었다는 말은 이들이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승리자가 되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승리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금관을 쓰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왕들이 쓰는 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들이 쓰는 관은 헬라어로 디아데마라 되어 있고 여기서 가는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는 뭐냐면 승리한 자가 쓰는 월계관을 말해요. 믿음의 경주를 마쳤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 말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그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예요. 오늘 24장로들이 금관을 썼다 이 말은 승리의 면류관을 썼다 이 말은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고 승리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기 위해서는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고 그죠? 사명을 다해야 되고 달려갈 길을 마친 자만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하나님 보좌 앞에 앉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왜 안 가르쳐 줘가지고 이렇게 더운 찜질방에 또 보내십니까? 이렇게.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쳤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했습니다. 안일한 생각하지만 절대 안 된다고요. 진짜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을 우리가 쭉 보더라도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노아 시대도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노아 시대는 아담의 우선들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귀로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믿는 자가 적었어요.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면 구원받는 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많고 그 같은 날 죽었을 때 지옥으로 가는 사람하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의 퍼센트를 비교하면 한 85%는 지옥에 나가고 한 15% 정도 천국 온다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다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심은 하지 말고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그렇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는 자 쫓겨나잖아요.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한 자는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류관을 썼단 말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편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보좌 앞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는데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개가 많고 큰 음성들이 계속 들리고 그 다음에 천둥이 치는 거예요. 보좌 앞에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번개와 우레 소리가 나요. 거기서 시내산에서 우르릉 쾅쾅 하고 번개가 치고 하나님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로마 황제의 보좌를 두려워해요.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는데 로마 황제보다 더 두려워야 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번개와 우레 소리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무섭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천국만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인지를 지옥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느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를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지옥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별로 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또 심판하시는 두려워야 될 뿐인데 그런 두려움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있죠. 한국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강대상에 있잖아요. 아무나 못 올라갔어요. 저도 어릴 때 막 올라가면 죽는 줄 알았어. 주일학교 다닐 때 막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 올라가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우리 성도들 막 신발 신고 아무 때나 올라가고. 물론 이제 뭐 그런 거를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을 켠 7 영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뭐라 말하냐면 7 영이잖아요. 7 영 우리가 들었잖아요. 완전하신 성령님, 지혜와 능력이 완전하시다. 그런데 등불을 왜 해놨다? 켜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켜놨다는 말이 켰다는 말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엠마오로 가는 12제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확 풀어주면서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으로 풀어줘요. 그게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가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불에 탔다 이 말이에요. 그 뜨겁다는 말이 켠이란 말과 똑같은 헬라어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불을 붙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왜 성령님을 보좌 앞에 켠 등불로 묘사하고 있느냐? 지금 교회가 일곱 촛대인 교회가 빛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너무 환란이 많고 핍박이 많고 거짓 선생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힘을 다 잃어가는데 성령님이 등불로 켜져 있는 성령님이 너희들을 다시 뜨겁도록 불을 지펴주겠다 이 말이에요. 힘을 내라 이 말이에요.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초라하지만은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줘야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와줘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실 우리 교회로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는 사실 변변치 않잖아요, 여러분. 예? 지금 뭐 목사도 시원찮고 솔직하게 좀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목사도 변변치 않고 뭐 여러분들은 저 훌륭하다고 인정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훌륭하고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별로잖아요. 근데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 제자들도 형편없는 자들이었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고 전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전도 축제를 앞두고 다 여러분 작정하셨죠?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계시록이 참 어려운 이유가 너무 이게 상징이 많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아요. 계시록의 책은 100권을 읽어보면은 100권이 다 달라요. 하나도 이제 일치되는 걸 잘 못 봤어요. 제가 계시록의 책은 시중에 나와 있는 걸 거의 다 샀거든요. 물론 하나 안 읽어봤어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몇 개만 읽어보면, 몇 개만 읽어보면 중량 읽어보면 대충 이 사람은 이런 관점에 있었구나, 이 사람은 이런 관점에 있었구나 대충 알 수 있는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자 우리 계시록 우리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한번 2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 아이고 천국에 바다가 없는구나. 아이고 바다 가야 되는데 해운대 바다처럼 그런 바다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실력으로는 그걸 아무리 쳐다봐도 모릅니다. 자, 이 바다는 여러분 갑자기 파도가 치고 갑자기 태풍이 불잖아요. 갈릴리 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혼돈과 이 너무 무질서한 곳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바다는 뭐냐면 혼돈과 제약이 가득한 이 세상을 말해요.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 혼돈한 이 세상. 그런데 천국에는 유리바다래요. 다 보이는 거예요. 인간들의 바다는 밑을 모르니까 두려운 곳이에요. 무슨 괴물이 있는지 몰라. 고대 사람 그렇게 생각했어요. 혼돈과 악의 세력이 가득한 곳이다. 그 천국에 바다가 없다 이 말은 더 이상 제약이 없고 악의 세력이 더 이상 없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말과 같은 이야기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단 말은 더 이상 악의 세력이 다스리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영향을 주지 못하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가 아무리 지금 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언젠가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이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하고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그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생물은 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6장에 보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인데 모양이 첫째가 뭐 같고요? 사자 같대요. 둘째가 송아지 같고, 셋째가 사람 같고, 넷째가 독수리 같다. 자, 이걸 가지고도 또 막 해석이 막 한덩어리. 근데 이제 일반적인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 사자 같다 이 말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자처럼. 그 다음에 송아지 같다 이 말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아주 성실하게 끝까지 잘 수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사람 같다 이 말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혜. 가장 피조물 가운데 지혜로운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 독수리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되 신속하고 빠르게 수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생물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실함이 있고, 지혜가 있고, 신속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안팎에 눈들이 가득한다 이 말은 이 세상을 다 관찰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이 중요해요. 뭘 하고 있느냐?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여러분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뭘 하고 있어요? 찬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날개가 몇 개예요? 왜 천사가 날개가 6개입니까? 여러분 이 천사가 6개 날개를 가졌다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6장에 나와요. 이사야가 성전에 갔을 때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는데, 자, 저를 잘 보세요. 이 천사가 날개입니다. 이 손이 둘로는 얼굴을 딱 가립니다. 천사들이. 이거 뭐냐면 천사라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어미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라 보지를 못해요. 딱 눈을 가져요. 그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진짜 좀 존경할 만한 사람 얼굴을 잘 못 쳐다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예배 시간에 고개를 숙이더라고 보니까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로는 뭘 가냐? 발을 가렸다 했어요. 발을. 피조물의 수치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둘로는 뭐합니까? 날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의 모습을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겸손이 있는지, 또 하나님 명령하실 때 신속하게 명령대로 순종할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따라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더라. 자, 여러분은 찬송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우리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이 다 모인 건데.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찬양을 갖다가 5절짜리 하면 막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또 한 번 더 이러면 더 짜증낸다. 근데 중국에는 있잖아요. 찬양이 한 100절이 돼, 100절. 그거 부르면 한 1시간 반 정도 부르는데 한 번 더 하면 3시간 찬양했네. 아, 중국에 성교 갔다 온 분들 그래요. 진짜 100절 정도 되는 찬양이 있대요. 우리나라 옛날에 하여가도 한 10절 있었거든요. 그 계속 찬양하는 게 좀 지겨울 수가 있는데 천사들이 밤낮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여러분 진짜 놀라운 그 광경을 볼 때가 있잖아요. 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안 가봤는데 전 세계를 뭐 스위스 융프라우입니까? 그게 알프스 융프라우하고 막 5만 대 다 가본 사람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 장가게래요. 중국에. 자기가 가본 것 중에 제일 좋은 데는 장가게다. 그 장가게의 광경을 본 사람들은 감탄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면은 그러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은 깜짝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계속 찬양을 진짜 막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니까 볼 때마다 새롭고 놀라우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돼 가지고 야 거룩한 분입니다. 야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처럼 와가지고 찬양할 때도 막 어두운 밤에 누가 왔나 안 왔나 막 이렇게 막 형식적으로 막 찬양하고 막 이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영광 안 받는. 그 오늘 천사들 있잖아요. 거룩하다 한 번 뭐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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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분은 막 아이고 목사님 막 천국 가면 예배만 한다는데 안 갈랍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예배들이 너무 지겨울 것 같다는 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나면은 절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겨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압도가 돼가지고 계속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 9절과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천사들로 찬양하고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저를 보세요. 영광과 따라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오며 합당하다는 말이 뭐냐면 저울에 달아보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와 이 권능이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시상식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한 번씩. 그러면 뭐 가수들이 뭐 대상 받고 하잖아요. 그 어떤 걸 보면은 야 진짜 뭐 이번에 뭐 왕가 사는 남자 뭐 유행하니까 막 유해진이 받으면은 야 진짜 연기를 잘하니까 받을 만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전혀 아닌 사람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저 사람이 받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마다 합당하다. 하나님은 진짜 영광스럽다 말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존귀하다 이 말은 정말로 귀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주님은 귀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확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건 올려드리기 전에 뭐 합니까? 머리에 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이건 승리의 관이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그 목걸이를 누구한테 걸어줘요? 엄마한테 다 걸어줘요. 왜? 엄마 내가 이렇게 금메달 딸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덕분입니다. 메달을 다 걸어주는 거예요. 24 장로들이 승리의 면류관, 믿음의 경주에 승리했지만은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간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왜 받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아가지고 천국 가서 막 의시되려고 상급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급을 받는 이유가 뭐냐?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금메달 따고 싶은 이유가 뭐냐? 내가 금메달 따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금메달 따잖아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상급을 받아야 되느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면류관을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뭐냐? 뭘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은혜가 안 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오는 거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는 2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1차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예배의 모습이 지금 합당한 자세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그게 예배의 본질이지,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좀 평안을 얻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24 장로들이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으면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뭐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